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때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구름 따라 사는 지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구름 나그네 이런 대중가요 정처 없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구름 참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기둥이 오늘 여기 보는 민수기에서는 모양이라고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기둥이라고 나오는데 하나가 밤에는 불 기둥이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구름 기둥 이런 표현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죠. 똑같은 구름인데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낮에는 막 40도 얼마나 더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늘만 지면은 시원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밤에는 요즘에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 한 15도 20도 가다가 밤이면 영하 2, 3도 가면 막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사막 이쪽 중동은 밤이면은 뭐 영상 5도 이렇게 해도 일교차가 한 30도 40도 되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영상 온도에서도 얼어 죽는 분들이 계셔요. 일교차가 아주 심한. 근데 똑같은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덜 인도해 가는데 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쭉 해 가는데 가면은 걷고 멈추면 진을 치고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을 돼요. 17절에 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해요. 이 곧자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잘 보십시오.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텐트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그렇죠. 명령 따라 살고 명령 따라 죽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출애굽할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리고 행진할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따르고 유다 지파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쭉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또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어요. 오랠 때에는 이게 22절에 가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나가지 않으면 멈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수할 때 다른 동창들은 다 대학 가고 진학 가고 또 신대원에도 합격하고 쭉 가는데 자꾸 뒤처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무능한가 비올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나이가 든다고 생각이 없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을 하나 뗐다고 조직검사를 한다고 돈을 내래요. 검사 비용. 돈을 뭐 3만 원인가 내는데 그건 아깝지가 않은데 거기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떨까. 또 피가 뭐 조금 탁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잠깐 탁합니다.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참 많아지잖아요. 건강검진 저는 게을러 가지고 또 귀찮기도 하고 있어 한 3년에 이렇게 한 번씩이나 제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없었으면 없는 대로 다 우리 생각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틀을 머물게 해도 스톱, 한 달을 머물게 해도 스톱, 1년이 머물게 해도 스톱.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은 고스톱이다 하려다가 고스톱은 우리가 노름 이미지 때문에 참 바꿨는데 구름 따라 사는 지혜. 이게 왜 인생이 고스톱이냐 하면은 가라, 고, 멈춰라, 수톱 아닌가요? 인생은 고스톱이에요. 가고 서고 가고 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고 서는데 어떻게 가고 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두 발이 왼발, 오른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앞으로 갈 때 왼발 먼저 했어요? 오른발 먼저 했어요? 오른발? 왼발 그랬죠. 근데 헷갈려. 근데 왜 왼발을 먼저 했는가 하면은 왼발을 앞으로 하려면 오른손을 앞으로 해야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두 발을 내가 이 명령을 따라 이 묵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걷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길은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을 붙잡고 걷지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발을 디딜 때는 약속, 한 발을 디딜 때는 순종. 약속, 순종, 약속, 순종. 이렇게 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거든요. 짧게는 뭐 한 열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성막은 이렇게 짓는 거야. 예배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거야. 진은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 줄 것 주고 건강 주고
돈 주고 출세시켜주고 다 해주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돈 주셔야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소원 이루어줘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열흘 와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1년 이상 지금 뭘 해요? 성막 설계도를 주고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 금등대 두들겨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건드려요. 법계 이런 것들을 다. 근데 또 모세는 그 등에 한 40일은 뭐하러 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가서 산에 올라가는 거 없으니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래요? 훈련을 잘 시켜서 이끌어가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나안을 가는 길은 우리의 두 발걸음, 약속 순종. 그런데 이 민수기서의 주제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훈련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볼 수 없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조금만 뭔가 내가 내 방법대로 되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고난이 없어. 홍해를 제대로 건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요. 물 없다고 하니까 금방 주지요. 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니까 금방 불편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십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한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 가고 싶어요. 외국인 한 분이 우리 방송실에 그 글 좀 띄워보세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특징을 이렇게 10가지로 아주 잘 요약을 해놔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 하면은 읽어보세요. 1. 아니, 좀 다 좀 읽어 소리 내서. 2. 왠 줄 아세요? 버스 기사가 하도 먼저 대미기가 조금 하면은 천천히 가도 다 타는데. 3. 4. 5. 6. 7. 8. 9. 10. 어쩌면 이렇게 다 꼭꼭 맞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인이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딱 보이는 모양.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떨까? 이거 글을 보면서 빨리, 서둘러, 급하게, 하여튼 하나님 주고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오늘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구름 따라 사는 지혜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멈추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1년 이상 시내산에서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요. 함께 시내산 앞에 그냥 멈추어 있다고 만나가 오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구름 따라 사는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뜻밖의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가보면 이 여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음녀인 마귀 사단의 꾀임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은 금송아지 만드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된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가자 고, 하나님이 서자 서터, 겨우 열흘 오고 1년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1년 가고 열흘 쉬고 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어도 출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기다리며 신뢰해라. 기다리며 신뢰해라. 아까도 보지 않았어요? 우리 20절부터 좀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정관사 그 구름, 다른 구름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로는 늦게 가게 해요. 때로는 도대체 응답하는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행진해.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17절에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여. 1년 머물러 있다가도 구름이 떠오르면 곧 행진해.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곤란해요. 이런 방법, 핑계, 이런 게 곧 행진하지만 기다리면은 1년 이상도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명령을 따라. 우리의 한 걸음은 뭐예요? 약속을. 우리의 한 걸음은 순종을. 약속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구름이 오래 머물러도 기다립니다. 광야길은요, 인내와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인내와 순종이에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요? 하나님 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다리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르라고.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심.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합니까?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시편 22편 다윗의 탄식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가 보십시다. 시편 22편 1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우리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것. 이것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탄식의 절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하여서 약속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의 약속, 또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나의 순종, 이 약속으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인생의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또 나오지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동그라미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동그라미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령 따라 진치고 명령 따라 행진하고 명령 따라 직임을 지켜요.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거래처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힘들다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거래처 주세요, 사람 주세요, 직장 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오니 주여, 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지는 않습니까? 건강 없다고 불안해하고 나이 들어 노후가 염려된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시지 못함으로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없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걸을 때는 약속을, 한 걸음 걸을 때는 순종을, 그래서 우리 광야 길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승리하며 주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명령 따라 진을 치고 명령 따라 지금을 지키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주여 살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여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소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온 나라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주여 속히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기업인들을, 우리 국민들을, 특별히 주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여 천만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굳게 지킴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